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건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어기 거룩한 그 길에 험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귤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모스는 남왕국 우시야와 또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았던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시작부터 심판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1장과 2장의 초반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이방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일까요? 바로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입니다. 그들은 왜 심판이 되었습니까? 다른 성경의 일부분을 보거나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런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쭉 열거할 때 꼭 그 이유가 있어요. 심판의 이유가 거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얘네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려 이 자식들 맛 좀 봐라, 이게 다 심판의 내용이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들 속에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이유가 되게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나타나는 길르앗,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일 겁니다. 예, 거의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딱히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요, 길르앗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길르앗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요. 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가사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요,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서 에돔에다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여기서도 굳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그저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만 넘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과의 계약일 거예요. 이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두로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거의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계약일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굳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1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내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은 그 형제를 쫓고 긍휼을 버리며 분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족보적으로 따져보면 에돔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죠. 아모스 2장 1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이 잘못한 대상은 확실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돔 왕.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지만 지금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고 공의의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공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 폭행, 무차별 살인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또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괴롭히는 것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투기가 만연하죠. 땅 투기, 집 투기, 코인 투기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잃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죠. 정치가들은요, 아주 서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배를 불려줄 도구로밖에는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공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의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욱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인 그 사람이 한 방송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에 합의를 갖고 있다. 자, 이게 뭐냐? 자, 과학적으로는 인간과 돼지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돼지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없다. 죽여도 되는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인간의 활동들에 이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돼지는요. 우리가 돼지를 죽여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를 잡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김상욱 교수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온통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내가 강한데 뭐. 사람이 동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또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고 공의를 지킬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공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법이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정치가 한두 명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예전보다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세상은 결국 진정한 공의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난리잖아요. 뭐 동성애자들 존중해라 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의를 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있을 수 없고 결국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열심히 공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의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공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며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할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또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들의 영혼도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오늘도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